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7절의 말씀이 제가 읽으면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돼서 여기 공동번역을 써놨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이 7, 8절에 이해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7, 8절만 다시 한번 써놓은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책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하시는 것이니 잘 참아내십시오. 자기 아들을 견책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쉽죠. 우리도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서 말을 아주 100% 다 잘 들면 야단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치듯이 여기서 보면 이 견책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는 이게 징계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징계. 뭔가 잘못해서 야단을 치는 그런 부분인데 잘하면 야단을 안 치시겠지만 잘하지 않는데 야단을 치는다는 건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우리를 뭐로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고통도 오고 내가 힘들고 살면서 우리가 항상 다 즐겁고 웃으면 있을 건 아니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또는 큰 병에 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잘 되는 일이 또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던 일들이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면서 잘 인내하면서 그걸 이겨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죄를 살면서 짓는 죄, 그러니까 원죄 부분은 말고 우리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짓는 그런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자범죄 때문에 결국에 징계를 주시는 것이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듯이 죄가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고 그래서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불신자일 때는 성부 하나님의 소관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성자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지금 이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이제 소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항상 인도를 해 주시지만 우리가 세상 지식이 훨씬 더 많거든요. 세상 지식이 우리 마음판에, 제가 마음판에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이 지혜에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안에 다 선으로 채워주셨지만 그 다음에 이 지식과 이 진리 쪽에는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남의 지식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내 지식인데 저희가 이쪽하고 이쪽이 다 세상 것으로 다 차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 저희는 다 이쪽이 세상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쪽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를 짓기가 더 쉬워요. 죄를 안 짓는 게 더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와서 교회를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인데 결국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너무나 다 이게 악으로 차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우리가 이 행동은 우리가 탁 하면 바로 나오는 것들 가장 우리가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은 다 이 진리 쪽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부전자전으로 해서 내가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 다 이게 새겨진 것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 여기까지 다 이렇게 악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거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거두시면 공의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이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하게 됐었던 거고 그러면 이 죄의 삭스는 우리가 사망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사망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이번 주에 배우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인데 이 죄의 해결 방법인데 물론 회개인데 사실 이 회개가 우리가 참 회개해 잘못했어요 그래도 애들 보면은 잘못했어 그리고 또 똑같이 또 그 행동을 또 하잖아요.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다시는 그것을 안 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입술로 하는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 앞에 반드시 이 진정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는 결국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죄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됐었는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도 안 되는 것들은 또 형벌을 통해서 이 죄를 감해 주시면서 결국 이 징계 다시 말해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들 이거를 통해서 회개를 시키시고 이 형벌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죄를 감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입술의 회개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그 교인들은 입술로 그냥 내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입술로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입술로 회개를 하지만 그것은 받아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구약의 엘리사 수제자였던 이제 게하시 얘기를 드렸었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경우나 이제 게하시의 경우나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 보면 다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 악한 행동이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새겨져 가지고 그 가룟 유다도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면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누이가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순전한 나더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예수님 발에 이렇게 딱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딱 하는 얘기가 300데나리온에 딱 가격을 딱 그걸 가격을 얘기를 하잖아요. 300데나리온에 이 300데나리온을 이제 지금으로 따져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 발에 붓고 막 이렇게 자기 머리카락으로 막 닦고 이러는 걸 보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 가룟 유다가 진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꾀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꽤 이제 유다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사의 수제자가 게하시였듯이 예수님한테도 아마 그런 제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꾀를 맡겼었는데 이제 그 돈꾀를 맡고 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훔치던 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진리에 새겨지게 되면서 결국은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이제 팔게 되는 건데, 이 은 30세겔이 또 따져보면 그 당시 종의 몸값 하나 정도래요. 그런 헐값에 그 이제 스승을 이렇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보면은 보이스피싱으로도 사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도 그 재무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돈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횡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2천억이라는 돈을 우리로 치면 우리 엄마 집을 10억에 팔았다고 치면 200채 값이잖아요. 그런 돈을 그 사람이 한 번에 횡령한 것이 아니고 돈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아주 새겨져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침에도 설교 시간에도 욕심과 살인과 이제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가 뭐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횡령죄가 될 수도 있고 도둑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내가 종이라는 거.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없잖아요. 다 주인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갖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 그 욕심이 그렇게 많은 죄들을 이제 결국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징계를 내가 감내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이겨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버리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인들,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교인들은 교회 다니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가버리는 건 본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버리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 이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그래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다 믿고, 예수님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이제 입술로만 회개하면 죄가 다 용서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신앙생활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회개 부분이.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 욕심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과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영과 마음을 우리가 심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것이라고 모든 것을 내가 보는 순간 다 욕심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회개하라는 내용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의 원본이고, 또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다 살아서 오늘날 이제 역사하시는 거고, 오늘 히브리서 그 11장 앞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 얘기도 사실 다 이 구약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또한 구약을 먼저 이해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나서 우리의 이방인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시면, 구약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언약 백성.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 백성이고 이제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은 우리는 언약 맺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생명을 얻은 백성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나눠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얻은 백성이다. 그래서 다릅니다, 이 두. 신약과 구약이 다른데, 그런데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자범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다만,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 이제 제사가 여기는 속죄제가 없을 뿐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약에는 속죄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 자범죄 처리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범죄를 처리하는 부분, 물론 우리가 이제 원죄 부분은 말고 이 자범죄가 처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는데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이웃 간에 이렇게 살면서 이웃 간에 짓는 그런 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속죄죄가 되고 하나님한테도 지는 죄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건죄를 드리게 되거든요. 이 속건죄가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속죄죄도 우리가 이웃한테 죄를 지지만 이웃과 우리는 다 같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한테는 다 손해시기 때문에 이 종간에는 어떤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지만 항상 그 속죄제의 의미에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가 이제 형벌이 있습니다. 보상 형벌이라고 해서 보상 형벌. 이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다 유전되어 온 것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해도 우리의 영과 마음에는 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또 거짓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고,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고의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의로 짓는 죄들. 고의로 짓는 죄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때렸다. 사람을 때렸으면 그건 어떻게 해서 이게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뭐가 이렇게 사고가 좀 나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 내가 사고가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뭘 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해서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나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사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강간죄도 많고 그런 죄들이 많아서 내가 보상도 하고 내가 합의도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형벌을 받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받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들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이 고의로 지은 죄도 내가 왜 이렇게 방어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는데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자가 이렇게 무방비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도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피성에 가서 이제 제사장이 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속죄제도 드리고 형벌은 받지만 죽음은 면케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뤄야 되는 부분은 이 보상형벌, 속죄제 중에서도, 그리고 이 보상형벌은 나중에 형벌을 받더라도 속죄제는 지어요. 또 속죄제사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속죄제사는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속죄. 이거는 주로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까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부지 중에 짓는 죄니까 행동으로 이제 죄가 나오겠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은 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 속에서 짓는 죄거든요. 이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속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생각으로 짓는 데 있잖아요. 영의 생각으로 짓는 죄들인데 이런 것들을 구약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죄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도 이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화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대속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속죄죄입니다. 우리가 이 속죄죄를 할 때 이웃한테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생각나거든, 형제들한테 뭔가 잘못한 게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드리려고 예물을 가져왔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두고 가서 이제 형제들한테 이제 사과를 하고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속죄제는 제일 먼저는 이제 보상을 먼저 하고 피해 보상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아까 말했던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다윗 왕이지만 다윗이 뭐 우리가 다윗 죄 지은 거 하면 뭐만 생각이 나요? 밧세바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예, 밧세바 사건인데 이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11장에 이 밧세바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는 것은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장부터는 쭉 그 얘기가 다윗한테 내려지는 다윗 가족한테 또는 다윗의 이제 백성들한테 내려지는 그런 어떤 형벌이 쭉 연결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윗과 밧세바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제 밧세바 사건을 많이 아니까 제가 12장에 나단의 책망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12장에 보시면 나단이 이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다윗한테 이제 그 죄를 알게 하죠. 그럴 때 여기서 보시면 12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쭉 나오는 게 다윗이 그때 입술로 회개를 하지만 결국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윗의 이 진리의 악이 있어서 간음이죠. 결국에는 이제 간음인데 간음을 하지만 이 간음에서 끝나니까 많은 음모술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열매로 낳게 되는 밧세바와 다윗과 이 사이에 낳은 첫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징계가 일단 첫 아들이 죽게 됩니다. 첫 아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 장에 쭉 넘어가면서 이제 암논과 다말 사건으로 암논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결국 이제 압살롬 이제 반역으로 죽는 거고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해서 이제 이 백성 2만 명이 이제 그때 같이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요압이 이렇게 다 결국 죽이게 되는 사건이에요. 결국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고도 끝이 나지 않아가지고 쭉 가서 사무엘 하 24장에 가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인구조사. 그거는 이제 역대하에도 이제 이 내용이 같이 있는데 역대하 쪽에 더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역대하 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대하랑 사무엘하는 사실 시기적으로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쓴 시기가
그래서 이제 같은 다윗에 대한 얘기지만 사무엘 하에 없는 것이 또 역대상에도 있기 때문에 역대상 21장 때문에 같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다윗의 죄가 과연 무엇인지 역대상 21장에 더 잘 나와 있어서 그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도 다윗의 인구조사 똑같이 위에 사무엘랑 역대상 21장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씩 중간에 내용들이 다른 게 있는데 여기에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요압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21장 1절에서부터 3절이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나니까? 하나.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는,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이 죄가 이 밧세바 사건하고 쭉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간음이지만 사실은 하는 음모와 술수와 거짓이 나오고 결국에는 죽이게 되잖아요. 우리를 죽이게 되는데 이때 사실은 이 사건이 다윗이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을 때는 이렇지가 않았잖아요. 이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었고 또 그 위에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내 지식에서 악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선으로 이제 그것이 진리에 있는 선한 행동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사울을 만났을 때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때는 이미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가장 그 전성기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교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이 인구조사 편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요압의 입을 통해서 요압의 말을 이 내 지식에다 넣어주지만 결국 이 왕이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이나 사무엘 하나 다 다윗의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 그 징계를 통해서 쭉 그 11편부터 11장부터 여기까지가 다 징계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한테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하시잖아요. 뭐 7년 기근인데 이것도 역대상하고 이제 사무엘하고 좀 다르긴 한데 7년 기근이 있고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그 전염병, 역병이죠. 전염병, 연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연병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다윗한테 이제 고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의 손에, 원수한테 쫓기는 것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니까 나는 그게 싫고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 해서 결국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 다윗이 깨닫는 이 회개가 다윗이 쓴 시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기서는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는데 시편에 가면 다윗이 이 회개하는 마음이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역대상이나 사무엘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시거든요. 결국 이 속건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속건제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이제 용서가 됐다라는 얘기고, 근데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온 건 사실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서 어떻게 다윗이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쓴 것인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때 이제 그 회개는 했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제사 지내는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시편 51편의 16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서 입술로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회개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렇게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윗이 이 3일 전염병을 통해서 자기의 그 피 같은 백성들이 그때 7만 명이 죽거든요. 백성이 7만 명이. 이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 백성이 죽는 걸 보고 이제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굉장히 나를 책망하게 되고 굉장히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싫어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게 내 마음이 막 찢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이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심령은 여기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새 마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19절에 가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전부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무엘하고 이제 그 이 연병이 돌 때 연병이 이제 쫙 해서 이제 3일 동안 연병이 들어서 이제 백성 7만 명이 이제 쓰러져 갈 때 그게 딱 어디서 멈추냐 하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르난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다 여기 백성이라서 모든 것이 다 다윗의 것이지만 다윗이 내가 값없이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를 번제물로 드리고 뭐 다 이렇게 제사를 속건제를 드리기 위한 모든 그 준비물에 대해서 값을 다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도 백성이 7만 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다윗이 봤을 때는 자기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치러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이 가격도 좀 다르기는 해요. 사무엘하는 은 50세겔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 제가 은 50세겔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가치인데 여기 보면은 금이었잖아요. 금 600세겔이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1억 이상의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이제 자기가 값을 치르고 다시 말해서 자기 형벌에 대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그러면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린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이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새 마음이 됐을 때 오르난에게 다 그 값을 치렀다라는 얘기는 결국 다윗의 그런 그런 그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다 이제 버리고 이제 새 마음이 돼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보통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마음의 이 진리판에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꽉 채워서 그렇게 내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면서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른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우리가 다 새 마음이 돼서 이 죄를 지을 땐 마음이 돌 같거든요. 굳은 마음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도 그것이 어떤 말을 들어도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다 상한 심령으로 내가 다 그거를 찢어버리고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만한 거,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교만죄, 이 교만죄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이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고, 그러시잖아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교만죄는 그 아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그러한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담은 종으로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는데, 보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교만죄거든요. 이 교만죄. 그 다음에 이 요압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그것을 이제 물리쳤던 그런 성령 회방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도 결국 이 교만죄, 내가 종임을 잊고 그 교만했었던 죄, 그런 것들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살면서 우리는 그 요새 같은 때는 그 물질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죄가 더 쉽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더 쉽고, 언제 또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장성한 자,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항상 육신의 생각 쪽으로 많이 기울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항상 작은 것부터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잘 죄를 깨닫고, 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드리는 그 상한 심령, 내가 회개를 하면서 드리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도 항상 그렇게 죄 가운데서 잘 깨닫고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